우리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3월에 말씀 찬양이 새로 있어요. 우리가 같이 여기서 모여서 배울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라도 같이 배웠으면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 번만 들어보고 오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같이 한번 찾아봐요. 전도사님도 지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봐요.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서 같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라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시를 얻든지 못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과 너무 작은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작은 내가 만나는
그런 신비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장 솔직하고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죽도록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슬프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려면 너무나 심심해요. TV도 컴퓨터도 그래요. 없으면 너무나 심심한 것 같아요. 친구랑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심심하고, 하루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한가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나요? 하루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슬픈가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친구랑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와서 얘야 이제 게임 그만해, 이제 친구랑 그만 놀아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섭섭함,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쉬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그만하렴, 이제 말씀 그만 읽으렴 할 때 그만큼 섭섭하고 그만큼 아쉬운가요? 아니면 오히려 잘됐다 하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보여준 다음에 기도를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걸 알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고 있는 제자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고 있는 제자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이 모습을 3번이나 번갈아 보여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잠자는 제자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제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몸의 세포를 곤두세워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인의 목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앞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잡혀가면, 내가 이제 곧 잡혀갈 텐데 내가 잡혀가면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야. 너희는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누구는 심지어 자기가 빨가벗은 줄도 모르고 도망치다고 해요.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들킵니다.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닙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닙니다. 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잖아. 맹세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땀이 핏덩어리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전쟁 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리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 창조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기 싫어하는 마음도 항상 우리랑 같이 있습니다. 그 둘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나쁜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을 죽음조차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죽음조차, 십자가의 죽음조차 감당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야누스나 위클리프나 아니면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모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모두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 어떠한 사랑이길래 죽음과 그런 끔찍한 아픔들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여전히 기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 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일까?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와 위인전을 통해서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죽음도 뺏어가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랍고 그러한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는 우리의 가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연부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주변에서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혹시나 어떠한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닥쳐도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어떠한 아픔과 두려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때때로는 지루하고 때때로는 그냥 너무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비전교회 유형으로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운 무서운 시간을 잘 지나치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